아버지 날 사랑하사 죄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네. 존귀하신 주의 보혈 날 새롭게 하시네. 그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영원히 주 찬양해. 예수의 피가 나의 죄 깨끗게 하셨네. 죽은 내 영혼 그 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아버지 날 사랑하사 죄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네. 존귀하신 주의 보혈 날 새롭게 하시네. 그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영원히 주 찬양해. 존귀하신 주의 보혈 날 새롭게 하시네. 그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영원히 주 찬양해. 영원히 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아픔도 우리가 주변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의 길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에 제일 먼저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에게도 고통이지만 태어나는 새 생명에게도 첫 세상에 대한 첫 경험이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날들 동안 이런저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명명하기를 인간에 대해서 호모 파수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파수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감내하는 인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멋진 나를, 지금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더 멋있는 차를 타고 더 높이 진급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했을까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 왔는지요?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나비처럼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남의 은총을 통해서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졌음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어떻게 치유를 받고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의 신들매를 맬 자격도 없다. 나는 망하여야 하고 저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어디에서 세례 요한의 욕심을 볼 수 있나요?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은 오늘 우리들이 본봐야 될 마음가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아담에서 세례 요한까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모저모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방향을 재수정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은혜와 행동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변화는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도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것이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구체적으로 옮길 때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답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를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교통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깨닫고 다시 두 번째 산을 오를 때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두 번째 인생 등산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헝클어졌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행동에 옮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조금은 더 건강한, 조금은 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오래 참는다 그러죠?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오랜 시간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한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열매라고 하는, 수확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인할 정도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의 모범,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로운 세상적 조건들 주를 위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괴롭게 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늘 의로운 자라 여기지 아니하고 죄인의 개수라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 섬기기를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주를 이렇게 섬겼으니 당신들도 나처럼 주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모델이 없는 시대라 그럽니다. 따를 대상이 없는 시대라 그럽니다. 누군가가 그 대상,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내가 그 본이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주어진 위기의 시간, 멈춤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 이 시기가 세계 역사의 가장 힘든 재난의 시기였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틀림없는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이런 큰 재난을 겪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먼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서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쯤 되면 오히려 교회가 모든 일에게 칭찬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선봉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첫째, 하나님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서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세 번째,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소서. 네 번째, 우리 교회들이 먼저 변화하고 성숙해짐으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처소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속속 자국의 문들을 걸어잠그는 민족 이기주의로 인해서 가난한 이웃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빈곤 국가의 어린아이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죽을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늘길, 백길 그리고 육로들이 끊기면서 경제가 궁두박질을 쳐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서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묻지마 폭력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웃들을 마치 바이러스 보듯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생기면 비난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로 인해 자살하는 이들도 있고 우울증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욱 피폐화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방역을 감당하는 이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저들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국에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짐으로 모든 이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한되어지면서 겪는 아픔 또한 케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몸을 낮추게 하시고 먼저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교회로서 지역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당한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와 소망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세움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